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니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떠나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각자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따르는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어떤 제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우리로 압제로부터 풀어줄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이유로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는 기득권 세력이 불의와 타협과 부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켜 그것을 뒤엎어야 한다고 하는 혁명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좌편과 우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로 보장해달라,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보장해주고 인기를 보장해주고 나의 편안함을 보장해주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보장을 약속받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도 놀랍게도 그들은 높은 자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와 함께 있었고 함께 따랐고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각기 제 길을 걸은 것입니다.
주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유,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을 따라 이루기 위해서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가 추구하며 나가는 것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성공이라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안전이라고 하는 것, 만족이라고 하는 것, 너가 추구하는 그 길을 이제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떠나리라. 제자들은 근심에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16절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더욱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설왕설래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깨닫지 못하더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제자들은 설왕설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16절의 본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4차례 이상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쳐 주셨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준 본문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가 죽으리라.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곧 살아나리라. 10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서로 무리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구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2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더라. 혼란에 빠지더라.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없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놀랍게도 이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 그 당시에는 부활 개념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깨닫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진리는 깨달아지거나, 그리고 진리는 만나지거나, 진리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만나지듯이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 16절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오히려 혼란에 빠집니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18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알지 못하겠노라, 깨닫지 못하겠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이 세상을 상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살아가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시 산다, 다시 살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나의 이성으로는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끝난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이게 이성이요, 상식이요, 경험이요, 배운 교육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시 산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다시 산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 목적들을 보시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섬김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발을 씻김받는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쓸모가 있거나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섬김은 나에게 이득이 줄지 않는, 나에게 가치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처럼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뭐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의 생명을 지불해 주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 주심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 없다 하셨고 아들 삼아 주셨고 살려 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섬김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에 섬김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떠나리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떠나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역하였도다. 7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어지고 그가 끌려가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익이 어떤 유익입니까? 너희에게니까? 나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첫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 소유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할 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두 번째 유익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든 과정,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여정이 아니십니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따라서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겐 유익이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잠시 동안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오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가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시 살아나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구원받은 것에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 그 약속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가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배운 교육,
이성, 경험. 인간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죽음의 문화를 만듭니다. 죽음의 인식을 교육받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한다. 이런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무덤을 만듭니다. 죽음의 의식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죽어야 잘 죽는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 묶이게 만들고 죽음의 영향력 아래 매이게 만들고 죽음의 세력에 눌리게 하고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오신 목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다시 산다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를 다시 뭐 하는 데 있다? 살리는 데 있다.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서 다시 살리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서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억울함으로 한많은 세상이라는 것으로 교육받아 왔고 인식되어 거기에 영향권 아래 매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사 목적이 있는데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에게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에게로 온 자만이 올 수 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자는 아무나 아니라 이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내가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현장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나사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거나 원했거나 그거 없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그에게 묶었던 것들을 풀어 다니게 하라. 주님의 오신 목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나의 17절 믿음도 헛거요 18절 다 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곧 떠나리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시 산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1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설왕설래하지 않습니까? 그저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아셔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2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친히 사람 속에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사람의 속에 있는 거니까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상태를 친히 아셨다. 제자들에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친히 설명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주님께서 설명해 가시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바라던 것들이 드디어 승리했구나, 이루어졌구나. 저렇게 하던 예수가 죽었으니 잘 되었다. 그렇게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애통하고 곡을 하겠지만 그 애통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게 됩니다. 너희들은 잠시 동안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이 되겠지만 오히려 너희 가운데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온 기쁨은 어떤 기쁨을 말하는가? 죽음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을 하였으나 조금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겠다라는 것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겠다라는 속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겠다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다고 하는 천국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겠다라는 것 속에는 이처럼 부활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잠시 동안 너희가 애통, 근심, 곡하는 것이 있지만 보겠다. 이 일 보는 것, 이 일로 인하여 네가 기쁨이 되리라. 실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통과 곡과 근심이 파도처럼 늘 있습니다. 냉엄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찌 보면 밀려오는 파도처럼 애통과 근심과 곡하는 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시 밀물처럼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밀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어떤 누구도 예의 없이 애통과 곡하는 것과 근심과 두려운 부분들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은 이 밀물이 이 물결이 파도가 밀려왔는데 조금 후에 또 다른 곳으로 변해서 또 몰려오고 조금 후에는 또 근심이 다른 모양으로 밀려옵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냉엄한 현실입니다. 아니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활 능력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라는 이것들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 가진 선물을 가지고 사는 나에게도 현실은 이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쁨은 내 오감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만족한다. 좋다. 쾌감이 아닙니다. 예컨대 명품을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야 대단히 기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좋다 그래요. 근데 명품을 선물 받으면서 저분의 마음을 나에게 전해줬구나 라고 관계를 가질 때 야 정말 기쁘다.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기쁘다 그래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기쁘다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저분과 내가 이런 관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산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쁘다 그러는 것이지. 야, 돈 많이 줬네. 야, 이거 봐라. 웬 떡이야. 이걸로 기쁘다 표현하지 않아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기쁘다. 마찬가지로 기쁨이란 뭘 소유했기 때문에 기쁘거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서 기쁘다가 아니에요. 좋다라는 것이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로 그분과의 관계가 이처럼 이루어졌구나. 관계적 존재가 된 것을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분이 나를 아들 삼았구나. 기쁘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 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위하여 예비된 아버지 집 천국을 주셨구나. 기쁘다.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다니,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다니, 나를 살려주시다니.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로 서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뭐하노라? 메시지로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 영원한 관계, 생명의 관계, 이것을 기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최고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기쁨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산모가 해산을 하게 되면 해산할 때에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물리적 고통을 겪는 것이죠. 물리적 고통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마주 대하는 순간, 그 관계 때문에 아이가 방긋 웃기만 한다면 그 희열과 환희, 뭘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관계적 존재로, 이와 같은 물리적 고통들을 지워지진 않았지만 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지만 그것들을 이 기쁨 때문에 다 덮고도, 아니 이 물리적 고통이 다 사라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곡과 애통과 근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밀려오는 것 같지만 이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가진 자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뻐하라. 주님은 떠나요. 떠나시면 남아있는 제자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기쁨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분명한 것은 밀려오는 파도처럼 근심과 곡과 이 애통, 곡하는 것들은 밀려오는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밀려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기쁨을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다. 이 기쁨을 손댈 수 있는 자 있다 없다?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 어떤 상황도 어떤 무엇도 너희 기쁨을, 이 기쁨을 가지면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주님의 기쁨이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대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뭐 하겠다? 충만하게 하겠다. 우리 주님은 떠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이 기쁨이 너희 안에 뭐하게 됨이라? 충만하게 됨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적 앞에 서고 어떤 걱정과 곡 앞에 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손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이 기쁨을 가진 자들에게 마지막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를 2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관계, 아버지와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묻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묻다라는 말씀은 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구하다라는 말씀 속에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그러면 뭘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전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자꾸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면 내주하시면 직접 누구에게?
아버지께 너의 문제를 구하라. 너의 교제를 구하라.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느니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 문제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직접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일어났다. 아버지와 직접 교제하는 것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구하셔서 아버지 앞에 직접 구하시고, 아버지 앞에 직접 교제하시고, 아버지 앞에 직접 문제를 가지고 나아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